할렐루야.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문제를 가장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아주 논리적인 책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기록한 논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붙은 논리, 이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상당히 논리적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강력한 감동이 묻어나는 그런 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로마서 8장 중반부인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8장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가장 애송하는 구절이 많은 장이고 아주 좋아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8장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작해서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육의 사람이 될 것이냐를 한참을 논하다가 육을 따라가면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환난과 고난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 긴장 관계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도 깊이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탄식하고 있다. 그 긴장 상태에서 피조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인간이 이 장래에 완성될 영광과 현재의 고난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 누가 도우시는가?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이제 고난과 영광 사이의 긴장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도의 여정상 필요한 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한 영광에 들어갈 것인데, 그 사이에 이 갈등 상황, 굉장히 큰 갭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과 성화라고 주제를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의 원형이 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거룩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죠.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주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거룩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첫 강림의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우 연약할 때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우주의 에너지나 단순한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능력 차원만 생각하고
성령님의 능력 쪽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격은 지정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적인 분이시고 정서적인 분이시고 또 의지적인 분이시죠. 성령님의 지적인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학문이 박사 박박사일지라도 성령의 깨우치심이 없으면,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인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의지를 발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하고 악해진 의지가 거룩하고 거룩한데 강력한 의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의 말미에 보면 너희 입에 더러운 말은 담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너무나 상황이 난감하고 또 너무나 내 마음이 낙심이 돼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너 지금 뭐하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여기서 도와주신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알아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좋으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내가 혼자 읽는 것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는 것은 다른 것이고요. 기도할 때도 내가 그냥 말짱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지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눈물과 탄식과 외침과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데, 태평양 한가운데 돛담배를 띄워놓고 내가 노저어서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물론 노를 저으면 내 힘으로 저으니까 잔잔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긴 하겠죠. 상당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풍이 불면 어떤가요? 순풍이 불면 돛을 달고 내가 노 젓지 않아도 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주 그 성령의 순풍을 따라서 가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두 개의 문장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성령님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27절 상반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또 예언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도 깊이 있게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 문장은 히브리인들은 약간 뭐랄까 동전의 양면을 동의적 개념으로 많이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문맥상으로는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뒤집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성경에 똑같은 표현인데 순서를 바꿔서 표현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상호 깊은 소통과 교류의 관계 가운데 계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해서 설명한다면 성령님은 앞부분에 우리가 26절에 본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협상의 기술, 협상가들은 양쪽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를 소망하고 간구할 때 내 뜻을 깊이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천상과 지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브릿지가 다리가 딱 놓여있단 말이죠. 그럼 성령님이 그 위에 또 다리를 놓으시는가? 물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가, 끊어졌던 다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리 위에 촘촘하게 그 통신 라인이 되어서 깔아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럼 왜 뜬금없이 갑자기 통신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여러분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마지막 축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축도가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이죠? 13장 13절이죠. 그 축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교통하심.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하심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목사님들께서 이제 성령님 파트를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들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하시는데 성령님은 뭐 감화감동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다르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 성경의 축도의 원형은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이 열렸다고 해서 뭐 단가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왕래가 있어야 되고 교류가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에베소서 2장에도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마치 이렇게 한가운데 빨간 카페트로 쫙 길을 열어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치 신부를 인도하는 그 신부의 아버지처럼 한 걸음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좋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깊이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사이에 소통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직하게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28절 너무나 좋아하시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28절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형통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약간 일반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 책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온 우주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그럴듯한 말이죠.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런 의미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냥 이 천지 만물이 당신을 그냥 그 도와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천지와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8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부르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며 구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까지 도우시면서 계속 격려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아니면 그 길이 뭐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즉 좋은 일로 보이든 선하게 보이든 어려운 일로 보이든 때로는 형통함, 때로는 고난 어떤 게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최종적인 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이 또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고난과 영광 사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팍팍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으니까 그 사이가 어떻게 여정이 되는 것이냐, 29절 30절을 보면요, 여러분 넘버링을 하시면 좋겠어요. 29절에 1번 미리 아신 사람들, 미리 아셨다, 이거 예지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죠.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게 뭐죠? 예정이죠. 2번 예정입니다. 또 그 예정하신 자들을 30절에 보면 부르셨다. 3번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4번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것 칭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그 칭의, 의롭다고 부르신 자들을 마지막 궁극적인 영광에 이끌어 가신다. 이 영화, 그거는 6번이라고 쓰세요. 왜냐하면 5번이 뭔가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성화이죠. 성화, 영화입니다. 자, 예지를 뭐 간단하게, 이건 다 설명하자면 이거 1시간으로도 부족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지으셨다. 시편 139편 13절에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나를 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이게 어디 나오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울을, 청년 사울을 부르셔서 선교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부르시는 거죠. 이게 칭의, 부르심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옷 입혀주시고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성화는 그냥 의롭다는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이 실제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시는 게 성화이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코 올리게들 이렇게 몇 학년 몇 반 배지 달고 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학생다워지나요? 학생이라는 신분, 학생이라는 신분 타이틀은 얻게 됐지만 진짜 학생다워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전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물론 사단이 이 중간에 고난의 팍팍한 현실과 영광의 천국 사이에 이 큰 갭 사이에서 사람들의 이 철로 역정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역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무너뜨리려고 욥을 고소 고발하듯이 우리를 고발하고 비난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내일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애독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 1절하고 그리고 후렴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음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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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평탄하건 때로는 큰 풍파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든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주께서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며 원수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며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며 너와 동행하며 이 거룩의 길을 완성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동역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헤아려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격려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해도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강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지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봄바람처럼 미풍처럼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연약할 때나 우리가 부족할 때나 우리를 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창이 열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귀한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